저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꿈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어지죠. 꿈,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해요? 삶에 의욕이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어지거나 또 고난이 또 고통이 따르게 되어질 때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걷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루하루 발전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없다면 어때요?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환경 탓을 하게 되어지고 신세 탓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향하고 꿈꾸고 바라고 있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 성장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내 삶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어제보다 오늘에 더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도전하고 또 성취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두는 우리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재물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좋은 성적과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결혼, 우리 하모니 지체들은 주로 결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이상형과 내가 결혼하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로 두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공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면 결혼해서 성공하는 것, 좀 이건 이상하긴 하지만 여튼 어떤 친구들은요 또 행복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도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는 대답이 행복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불행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행복 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들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보다 앞선 꿈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의 꿈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꿈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게 아빠의 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그거는 죽으면 다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 줬습니다. 물론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긴 해.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또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빠는 천국 가는 게 꿈이야. 왜냐하면 또 이 사탄이라는 놈이 아빠를 그냥 가만두지 않거든. 그래서 아빠는 날마다 천국 가는 게 아빠의 꿈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꿈, 행복, 성공, 여러 가지의 성장, 여러 가지에 있겠지만 우리의 꿈,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라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꿈은 분명히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 인생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72호 강건하면 8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 건강하면 100세 시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면 우리 70년, 80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이것을 단디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금세 낙심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헤헤 했다가 조금 또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히브리서는요, 로마 정부의 그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으로 흔들리고 힘겨워하던 그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흔들렸을까요? 왜요? 목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출애굽 시대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목표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들어가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다수의 히브리 성도들은요, 누구냐 하면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핍박은 대단했습니다. 핍박과 환란은 동족으로부터 가해지는 그런 박해와 또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그런 박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이 개종한 이 유대인들은요,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 삶의 죽음의 위협이라는 것들이 늘 그 그늘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정치적으로는요,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허가된 종교였던 것에 비해서 기독교는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는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불법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AD 64년에 이 폭군 네로는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여 씌우고 기독교의 그 대박해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 잔혹상에 대한 그 기억이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는데, 또한 그와 같은 박해가 언제 또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내가 불법이 아닌 그 합법 가운데서 내가 안정을 꾀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연이어가고 있을 때에 이런 유혹이 적지 않게 되어지니까 늘 그들은 흔들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흔들렸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그 복음, 그 복음의 감동과 그 감격이 현실이라는 그 장벽과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의 결국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온갖 난무하는 그런 교회의 탄압과 또 내 신앙의 체계를 뒤흔들어 버릴 만한 인본주의적 가치관들, 그리고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관된, 그리고 느슨해진 내 믿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많은 어려움과 그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그 목표를 흔들리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지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견고한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은요, 민수기 14장의 이 정탐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이 바란 광야를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12명의 그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보내게 되어지죠. 40일간 이 정탐을 마친 이 정탐꾼들의 첫 보고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증거로 가져온 그 땅의 풍성한 열매들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에서 입에 나온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렇게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절망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만큼 풍성함이 있던 것, 기름지고 아름다웠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불가능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왜 저들이 그렇게 보고했을까요? 왜요? 오늘 성경을 봅시다. 자,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 마음이 어땠어요?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미혹. 저희가 항상 그 마음이 미혹되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여기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악심, 악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강팍했다라는 거예요. 미혹되고 악한 마음이 있었고,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저들의 마음이 그 결국이 무엇이었을까?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그 하나님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까? 왜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그 반응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세상 완전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둑질도요, 혼자 하면 두렵대요. 그런데 둘이나 셋이 하면 두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둑질도 함께하면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쓴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대요. 왜 그렇을까요?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시편 23편은요 그 배경에 대해서 다소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 아들 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던, 이 목동 시절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던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목동이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두렵지 않대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을 볼까요?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낙성식에 모든 이들에게 공표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어땠습니까? 절했나요? 아니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목숨이 두 개여서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왜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악한 소리가 난무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있죠. 우리는 이것에 반응해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는 구원과 승리, 안전과 평안, 이것이 늘 직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구원과 승리, 안전과 평안이 늘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원을 볼까요? 여러분, 사사기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이 있게 되어지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그 연합군 13만 5천 대, 이제 그것에 대적하여서 모집된 인원이 3만 2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간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의리 없었던 사람, 의리가 없었던 사람 몇 명? 2만 2천 명입니다. 지금 남겨진 인원이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죠. 13만 5천 대 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실 때에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이 물을 마실 때에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빼고는 다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보낸 사람이 9,700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 몇 명? 300이죠. 전쟁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300이 아니라 단 한 명이어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우리가 어려움의 그 공경 가운데 낙심하고 한숨 쉬면서 살아갑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뿐이었어요? 아니죠. 다윗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에요.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이사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어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신뢰함을 갖고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평강의 역사,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안 풀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요즘 보니까 우리 지체들 굉장히 불면증에 굉장히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면증이 생기고 한숨에 탄식만 터져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견고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구원이 안 됐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여러분 시험과 유혹으로 뺏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 악심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육신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그 안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까 날마다 우리는 염려하면서 그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신한다, 떠난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왜 배신합니까? 왜요?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고 구원의 감사와 그 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만 해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그 고통에 부딪히게 되어지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 여행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터라 서로 여행의 그 즐거움을 막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형제는요, 작년 유럽을 다녀왔는데 아직도 그 감흥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그 감흥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놀러 가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인천은 특별히 바다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쫙 갈라지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나요? 내가 목사님 을왕리 해수욕장을 갔더니요, 바다가요 쫙 갈라졌습니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갔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야 너의 팔을 오른팔을 내밀어 보아라 했을 때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건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찢는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감격, 그 감흥 얼마나 지속될까요? 평생 여러분 이거 자랑하고도 남을 만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홍해라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에요. 이 얼마나 그 감격이 컸던지 이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은요, 소고를 들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감격이 컸으면 춤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후에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을 수르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예요, 광야. 사흘 길을 걸으면서 가지고 있던 물을 다 마시게 되었죠. 이제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나 딱 지났는데 바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어요? 원망하여 가로되. 3일 전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했던 그 감흥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1년 전에 여행했던 이 형제의 고백도 여전히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 감동이 여전히 있게 되어졌는데, 3일 전에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과 그 구원의 감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모습이 결국 정탐꾼을 통해서 완전 민낯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이라는 그 장벽 앞에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당면한 현실, 그 상황에만 치중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해야 된다. 내가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염려라는 단어를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마르게 되어져서 사랑과 기쁨, 감사, 감격, 평안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미움, 원망, 불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 피차, 성경은 뭐라고 해요? 권면해래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하다, 헬라어로 하면은 스콜레리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굳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즉 죄와 연합된 그 삶이 익숙해짐으로 굳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요? 피차, 서로 뭐하라?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해 주라. 성도는요 서로 그 완고해짐을 피하기 위해서 피차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온갖 핍박과 유혹의 그 상황 속에서도 점점 왕성케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서로를 권면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혼자가 아닌 교회로, 혼자가 아닌 그 공동체의 연합으로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혼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언제입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무력해질 때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는, 나 혼자의 기도로는, 나 혼자만의 싸움으로는 이기기 버겁기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해지는 비결,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귀가 따갑도록 이 광고 시간 5번째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직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오십시오,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지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함께 웃고 울어줄 동역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동역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피차 권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을 때에 내 신앙도 함께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견고한 신앙은 끝까지 변치 않는 한결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 위대하게 살아왔더라도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그렇고요, 여호사밧, 대부분들의 왕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그랬죠. 처음은 굉장히 겸손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잘 다스렸지만 계속되어지는 그 전쟁 가운데 승전하게 되어지니까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 교만을 자극할 만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누구요? 다윗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몰락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반면에 시작도 끝도 항상 변함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그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시죠. 그러나 다니엘이 교만했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이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요, 나라가 3번 바뀝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바뀌죠. 왕도 바뀌죠.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손주였던 벨사살 왕,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메데의 다리우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바뀌고 신하도 바꾸고 모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누구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그 자리, 총리의 역할 가운데서 그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요? 항상 6장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변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인생에, 그리고 그 삶의 축복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확신하고 또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죽음을 불사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확신을 붙잡고 여러분, 주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나에게 많은 시험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하여서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우리의 삶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처음에 시작했던 이 신앙, 이 확신한 것을 붙잡고 날마다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한결같은 그 신앙으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